오늘은 십자가의 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또 선교도 하고 또 네팔도 가고 또 인도도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개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기쁨도 있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제가 있는데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의 그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이 그 bleed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피 흘림에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지 않고는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서 진정한 축복과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전제입니다. 피 흘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의인의 계보들이 나와요. 의인은 뭐 올바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바르게 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계보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 아닙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의인의 표상인데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땅에서 흘린다, 소리가 들린다. 쳐 죽였다. 핏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 헌신하면 하나님의 상급도 있지만 그 내상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인의 전제고 의인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받는다는 피 흘림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면은 그 이유 없이 고통당하거든요.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피 흘림 당했지만 나는 아닐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사가랴라는 사람의 또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사가랴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피 흘림이 있느니라.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이 부르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현장에서 핍박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오해하고 공격하고, 우리 요셉을 살폈잖아요. 요셉에게도 보십시오. 그 뭐 이유 없이 공격을 하고 형들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오해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지고 이 다 뭡니까? 이게 다 피 흘림 아니에요? 직접적인 피 흘림도 있고 간접적인 피 흘림도 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피 흘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겸손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제일 안전한 게 겸손함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춰야지 되는 건데 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격이 좀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려고 그러면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조용히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헌신적이에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뭐 표현한다 그러면 뭐 엄청난 헌신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공격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 흠을 잡을 게 뭐가 있나. 이유는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상납하시고, 그죠?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묘한 존재예요. 남이 너무 잘나도 공격을 하고요. 너무 깨끗해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심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분이 워낙 또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겸손한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이제 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럴 분이 아닌데, 근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병이 왔대 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증상이 있다 그래서 약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속에서 골마 터졌다라는 거예요. 속에 내상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구나. 진짜 뭐 피 흘림이죠. 그것도 딴 이유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에게 그만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산상수훈 말씀 생각났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 마지막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제가 8번째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이제 되물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 그렇잖아요. 누구가 나를 외면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도망치고 싶죠. 이분같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음에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도 오해당하고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런 잠깐의 오해, 잠깐의 공격 때문에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보면 그만둬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에 하는 거에 망신을 주거든요.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그 못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버렸다 그러면 나는 벌써 옛날에 예수님께 버림받았죠. 화가 나면 욕도 해야 되잖아요. 화가 나면은 화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욕도 못 해요. 화도 못 내요. 심지어요. 이렇게 뭐 그 부분 얘기 아니. 저 같으면은 절망이 와도 낙심이 와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포기하면 여러분 뭐예요? 뭐 이산이 아닌가 봐. 그러고 가버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십시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화도 못 내요. 내 마음대로 욕도 못 하고요. 내 마음대로 포기 못 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저 욕 먹으면서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바보 아니야? 저런 대접 받으면서 저거 왜 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 성교 갔다 오면 뭐 그런 대접 받고 왜 다음에 가보면 또 와 있어. 제가 알거든요. 그 심정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괴롭고.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 또래의 그 연대 나오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영어 책 1학년 때 일과가 The Show Must Go On 그 일과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핍박이 오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중단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The Show Must Go On. 그게 그 대학교 1학년생들의 마음에는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저 이거를 변형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The mission must go on.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사명은 계속돼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간 거예요. 피 흘림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피 흘림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할 것도 없지만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안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피 흘리셨는데 우리도 피 흘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아벨, 사가랴, 또 우리. 이게 흘러오는 이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피 흘림이 뭐냐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죠. 근데 아벨의 대사가 없어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봐도 그렇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입에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피 흘림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아뢰고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 많이 하는 건 피 흘림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26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편 순교시키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6 그러면 우리 큰딸이 28인데 더 어린 나이에 우리 막내딸보다 1살 위, 그때 과부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무능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알아서 경제적으로 뭐 동대문 시장에 있는 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아줌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굶으면 굶는가 보다 그러고 기도나 하고 뭐 계속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놀러 가서 항상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할머니 밤에 가면은 한 5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한 7시쯤에 밥 먹고 가면은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걸 하루에 몇 차례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엿들어서 저도 기도한다고 봤는데 우리 할머니 기도가 너무 웃겨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것만 2시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할머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중에 노래까지 불러요. 그 옛날에 그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그 무슨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려온대요. 아시지요 하다가 저는 그게 피 흘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억울함, 외로움, 고독, 뭐 따돌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피 흘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 기억에도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뭐 어떤 큰 교회도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당장은 답답하고 무력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피 흘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떠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라는 게 뭐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에서 다 명문대 나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면은 양복 입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처음 양복 입는 거예요. 정말 험난하게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몰라요. 생존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하나도. 어디서 사회성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 감투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다 있어요. 분노가. 교회 와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그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민교회 가보면 한 사람이 그 동네 교회는 다 돌아가 다녔어요. 한 10군데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옛날 교회, 옛날 교회 뭐 이런 거에서 다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참 제가 볼 때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막 속이 이제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좋은 동역자 만나면은 이야기를 쏟아붓잖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이게 얘기 좀 들어줘 이런 게 있잖아요. 속이 시원해지려고. 그래서 속상한 이야기를 몇 시간 다 쏟아부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동정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동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시편 37편 5절 Trust in Him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He will do this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근데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동정을 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회개했대요. 그 다음부터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기로. 아무리 억울한 일 있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얘기해서 동정 얻으면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이 위로, 컴포트가 뭐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포르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 하실 때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잠깐만 얘기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래면은 가치가 자꾸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은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조차도 나눌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호소하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주제가 뭐예요? Deep and wide.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 그때 깊어지고 그때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벨이 하나님 의지했다 그러는데 아벨의 기도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다가 들에서 죽이니까 비명소리밖에 없었어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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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우린 그러죠. 이러면 이건 의미 없는 죽음이다. 뭐 이렇게 맞아 죽어가지고 뭘 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명소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악 하는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떠들 필요 없어요. 악하고 비명소리 들으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9절 10절에 그 인을 떼는 게 나와요.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순교자들이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핏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핏소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By faith he still speaks. 믿음으로 지금도 still speaks. 말하고 있대요. 죽었지만 말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떠드는 소리가 없고요. 그냥 굳이 드린다 그러면 맞아 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악, 악. 목사도 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비명 소리만 질러야 돼요. 악. 악하지 말고 딴 거 할까 나는? 아휴 그럴까? 그냥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윽 하든지, 억 하든지, 퍽 하든지. 그리고 말이 없이 쓰러지는 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이 비명 소리를 듣고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사람들 떠드는 소리 있으면은 부흥 없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교부인데 순교자의 피가 거룩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 순교자의 피가 떨어지는 이 핏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인간이 막 떠들고 선동하고 했던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십시오. 제일 많이 떠들었던 데가 아덴이었는데 아덴엔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 들어봤어요? 피 흘리고 깨지고 데살로니가 얻어 터지고 죽음 직전에 고린도 이런 데서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절인데 우리가 진짜 감사의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로는 비명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피로써 호소하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호소하는 거라고.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일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피 흘림 내 마음대로 떠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동행의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